우쭈거리 잔혹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 장르를 굳이 구분하면 학원 폭력물 뭐 그런 영화인데 어느 남자 고등학교를 이렇게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자주 싸우고 다투고 그런 뭐 이렇게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장면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매를 드시는 체벌을 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단체로 매를 맞고 기아 맞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물론 뭐 상당 부분 좀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영화에 공감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온 경험들, 학창 시절에 많은 모습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아련한 기억들이 이렇게 추억이 살아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미 우리에게 제정되어서 학교에서는 거의 어떤 체벌이나 매를 드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제법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사랑의 매를 좀 많이 맞았던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는 선생님 계신데요. 이제 교련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련 과목을 담당하신 선생님은 이렇게 동그란 막대기를 매를 들고 다니시는데 두껍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재질이 뭔지는 모르는데 저희가 이제 단체로 매를 맞을 길이 있습니다. 단체로 이제 기합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순서대로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매를 맞는데 이제 앞에서 맞는 친구들이 막 맞자마자 쓰러지면서 막 신음을 내는 겁니다. 제 마음속에는 좀 약간 비웃죠. 그것도 못 참아서 그러냐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비겁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의협심이 있어서 너는 꿋꿋이 한번 참아보겠다. 티를 안 내겠다 싶은데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매를 딱 드시는데 그 매가 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에 온 몸에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을 받아서요. 갑자기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오고 이게 막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제가 바뀌는 걸 봤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 매에 아주 특별한 신통력이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분 선생님 한 분도 이렇게 쇠로 된 자를 가지고 다니셨는데 그분의 이제 매는 여기 손톱에 이렇게 때리셨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랬으리라고 보는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선생님의 마음과 의중을 헤아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 맞고 덜 맞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도 전형적인 이제 학교 공교육 시책에 이제 부응하시기 위해서 그 방식을 저희 집에서도 그대로 이제 도입하셔가지고요. 아버님도 이제 저희를 아주 가끔씩 아버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자주 저희가 이제 받곤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맨날 맞는 경우는 되게 두 가지였습니다. 뭐 공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대부분은 일기를 안 쓸 때 일기를 좀 밀리면 아버님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기 검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를 맞는 거죠. 근데 그 매를 맞을 때 동일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정말 그 아버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생각을 헤아려서 너무 고맙다. 아버님이 저의 미래를 얼마나 걱정하셔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은 1%도 안 들어요. 내가 왜 맞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나만 핍박을 받아야 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아프다.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안 아플까? 그런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기에는 참 턱없이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제가 부모가 돼서 뭐 아이들에게 체벌하는 경우는 또 많지는 않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데 이제 매를 들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부모가 너무 아가 말이 안 되면 매를 들겠죠. 그러면 매를 들고 난 다음에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오히려 예전에 맞을 때는 그냥 편하게 잠을 잤는데 매를 때리는 부모의 심정은 훨씬 더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부모의 도리라고 하는 게 이게 바른 건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아예 그냥 맞는 게 속편하지 때리는 건 참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이제 악역을 자주 맡은 어느 배우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 연기지만 연기할 때도요 누구를 때리는 연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아예 맞는 연기를 할 때가 훨씬 더 속이 편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때린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사실은 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끼리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끼리 막 다투거나 싸우면
이제 아이들이 좀 상처를 입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 애들끼리 싸우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애들끼리 다투다 보면 그럴 수 있죠라고 이제 이해하셨는데 요즘 부모님들은 그렇게 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뒷일은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희는 맞고 오지 말라고. 뒷감당은 내가 할 터이니까 너는 절대 맞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맞고 오면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서 그걸 견디기 힘들다라고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오죽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느 재벌 기업의 회장님께서 아들이 맞고 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했던 그 초유의 사건, 맥값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용어가 우리들에게 회자될 만큼 참 우리에게 공분을 사게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 한동안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 그 심리 구조 왜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부모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죠. 부모의 심정과 부모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그 상황이 우리에게 규명되기 힘든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깊고 넓은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귀하고 소중한 것들은 뒤늦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의 행복은 깨달음에 있는 것이거든요. 깨우침에 있는 것이고 진정한 인생의 불행은 무지와 망각에 있는데 우리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때 오히려 이제 우리가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어떤 낭만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나한테 매를 든다고, 너희가 나한테 좀 매를 때리라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모습을 하셨거든요. 요즘에 그런 말을 선생님들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진짜 감정을 담아서 때릴까봐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자신감 있게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선생님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고 포용적으로 감싸기 참 어려워진 시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이용렬 씨가 했던 그런 잠깐 그 프로그램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아이가 2명, 아들이 2명 있는데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으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는 아이가 원하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아이 마음에 드는 선물을. 근데 이제 아이한테 너무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내가 산타인 거가 들통나니까 이제 아주 이제 세심하게 하는죠. 그 아이들이 이제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나 이렇게 엿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들이 소리를.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되게 둘 다 어렸는데 그때 이제 아들 둘이 이렇게 조용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한테 형, 아빠가 산타 할아버지인 거 알아?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하게. 근데 형이 동생이 입을 막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빠가 알게 되면 선물이 없어진다는 거죠. 아주 부모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진짜 감동을 받는 건 선물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 건 아니죠. 진짜 우리가 고마워하는 건 부모님의 마음이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산타 할아버지 한번 보겠다고 밤새 이제 눈을 막 이렇게 뜨고 있었거든요. 그냥 겨우겨우 버티다가 마지막에 잠깐 잠들면 어머님이 그때 왔다 가셨다고 이렇게 늘 얘기해가지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참 제가 몹쓸 짓을 했다. 왜냐하면 제가 잠들 때까지 부모님이 깨어 계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보면 이제야 비로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음과 깨우침이라고 할 때 반대로 우리가 무지와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행한다고 하게 될 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 깨우침,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책 제목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이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은 누가 썼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누굽니까? 그렇죠. 예레미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 예레미야이고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애가인데 애가가 뭐겠어요? 애가 슬픔의 노래, 비통함의 노래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길게 자신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예레미야서를 기록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의 슬픔과 비통함과 애통함을 따로 구분지어서 책을 써야 될 만큼 이 예레미야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던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가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을 본다면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떨 때 활동했냐면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시대 남유다가 멸망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에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죠. 시드기야 왕 때 이제 나라가 거의 기울어서 멸망 직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이 예레미야인데 문제는 정말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망하게 될 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한 겁니다. 침략을 한 거예요. 어떻게 침공했냐면요, 이 예루살렘 성을 그들이 이렇게 포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봉쇄 작전을 펼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자급자족하는 성이 아니었어요. 외부와의 교류를 통해서 물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 곳인데, 외부로부터의 이 모든 물자가 오는 것을 이 바벨론이 차단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점점점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이죠. 무려 이게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근근히 그들이 버틴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필사의 각오로 버틴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망성이 거의 없어지게 됐습니다. 생존하려면 가장 최소의 단위가 뭐예요? 먹는 거죠. 물과 먹는 거잖아요. 점점 그게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차마 제가 입으로도 담기 힘든 참극이 이 예루살렘 성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이제는 이웃집의 아이를 제가 입으로 올리기 힘듭니다. 그런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그 현실을 누가 보았냐? 이 예레미야가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징계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지켜보는 이 목도하게 되어지는 예레미야의 심경은 한없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고,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3장 내내 하나님 너무 슬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아픔을 가중시키실 겁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이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이 3장 앞부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장 19절부터 보시게 되면 내용과 정서가 좀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고초와 재난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솔직한 진솔한 내용을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낙심이 되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이 일들을 그가 하나하나 다 기억해내고 다 그에게 기억으로 남는다면 당연히 그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결론은 뭐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이 처참한 참담한 현실을 볼 때 그의 마음을 찾아오는 건 비극인 것이고, 이 비극이 현실로 계속적으로 이어졌을 때 예레미야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은 낙심과 낙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한 게 21절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게 정서적으로 이게 이해가 됐어요? 이 연결이? 자, 보세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죠. 담아두다는 말은 원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채워두다, 쌓아두다, 누적하다, 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인간은 못 살아요. 상심과 고통과 낙심할 일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희망이 생기겠어요? 이 말씀에 담아두다는 말은 뜻밖에도 히브리어 단어가 아쉬부입니다. 아쉬부. 쉬부는 뭐냐? 돌이키다는 단어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다시금 돌이키며 생각해 보았더니, 이겁니다. 현실은 현실이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현실을 다르게 돌이켜서 다시금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여기서 오히려이란 말이 알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므로 뜻입니다. 이 상황이 그러므로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현실의 이 가장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인데 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계속 봐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다시 바라보아니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요? 자,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뭐예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인자는 뭐겠어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긍휼은 바로 라함이라는 단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않음을 내가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상처,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경험적 차원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고통과 고난, 나에게 어떤 경험을 했다,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건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어떻게 경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은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고요. 똑같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삶에서는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교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통은 누구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거죠. 자신의 아픔과 이 상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면서 오히려 하나님과 그가 교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에 전혀 다른 인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힘든 건 뭐냐면요,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아픔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 아픔과 이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 못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가 해석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께 참 죄송하지만요, 제가 부유해본 적이나 풍요로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여유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객관적 지표예요. 정말로 잘 사는 거죠. 근데 진짜 잘 사는 건 부유함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풍요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유를 가질 때가 진짜 잘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갈망한다는 건 끊임없이 자기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가, 얼마나 여유로운 존재인가를 모르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게 되고 교통하게 되면서 내 자신의 상황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감정이 나에게 드냐면요, 내가 너무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우리에게 찾아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냐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게 되고요, 누군가 어떤 것이 생기든지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가능하면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챙기고 누리고 싶어 하는데,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너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 변화는 뭐냐? 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교통과의 관계 가운데 전혀 다르게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변함없이 무궁하시구나. 나의 고통과 고난은 현재예요, 현실이에요, 유한해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상쇄할 만큼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영원 무궁하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예레미야가 전혀 다른 고백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뭐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 너무 큰 문제와 짐을 안고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말도 안 되죠. 잠이 온다는 거. 잠이 안 와요. 힘들어요. 그런데 겨우겨우 우리가 잠을 청해요. 근데 잠을 청했다가 새벽에 딱 눈을 뜨는 순간에 갑자기 세상이 밝아지면서 희망이 생기나요, 여러분? 아니죠. 무거워요. 힘들어요. 겨우 눈을 떠가지고 또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아침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 기자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게 이해가 돼요? 새벽은 뭐예요? 그때가 되면 자명종이 좀 울리고 휴대폰이 울리고 매치게 울려야 우리가 겨우 깨는 시간처럼 생각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내 삶의 주체와 주관자와 능동자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성실하심이 뭔데요?
성실하심은 결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출석을 다 했다 이 정도가 아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 없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얘기해도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실해본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꾸준하다는 게 아니에요. 일관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은 42.19km잖아요. 그 거리를 100m로 끊으면 몇 초에 뛴지 아세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100m를 17초에 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아요? 저는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 세상에나. 우리는 전력으로 달려도 17초에 갈까 말까인데 그 거리 시간대를 42.19km를 계속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 기록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지,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42.19km를 100m마다 17초에 뛰어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준다면 우리가 믿겠어 안 믿겠어요? 말이 되냐고. 세상에 어떻게 한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달리냐고. 못 믿죠. 일관성이 우리에게 의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실감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성실하심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일관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가변적이고 늘 우리가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에 대한 이 경험, 그분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내가 그를 바란다 라고 되어 있고요. 25절에는 뭐예요? 기다린다. 또 뒤에 뭐가 더 있어요? 구한다. 바라다, 기다리다, 구하다는 같은 맥락의 의미죠. 사람이 언제 기다릴 줄 아나요? 누가 상황을 기다리죠? 어떤 사람이? 강태공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잖아요. 낚시를 할 때 그분들은 그냥 낚시를 들이운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고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고기를 낚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세월을 낚는다. 제가 볼 때 세월아 내월아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강태공 분들이 왜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가만히 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물고기와 대화해서 물고기를 밖으로 끌어낼 만한 능력이 없거든요.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때려서 그 아이의 행동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못 참아요. 못 견뎌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모든 수단을 다 써도 우리 아이를 바꿀 수 없구나 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인간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은 말 그대로 그냥 시간의 무한대 지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 가는 완성의 시간인 거죠. 물이 그냥 끓는 게 아니잖아요. 물이 가열한다고 바로 끓어요? 아니에요. 때가 돼야 돼요. 시간이 돼야 돼요. 시점이 돼야 돼요. 그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때가 나에게 닥쳐올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온전한 신뢰를 통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낙담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만남의 자리로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놀라운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는데 원래 25절 앞에 히브리 원문에는요 기다리는 자들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를 바라보고 그 순간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고 여호와를 바라볼 때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참을 수 있다고, 견딜 수 있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렇죠?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건 아직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성실하심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자리에 나타날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릴 수 있음을 이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말씀은 참 곱씹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너무 지당한 말씀 같잖아요.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지는 게 좋다. 이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해라. 그 정도 말씀이 아니죠. 이 멍에는 짐이죠. 내가 멍에와 짐을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젊음의 시간이라는 거죠. 내게 젊음의 시간은 이 멍에와 짐을 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때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되게 힘이 없으면 젊음의 시간이 아니면 이 짐을, 이 무게를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 젊음은 단순하게 우리가 생물학적인 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람이 아프면요, 누구나 다 이기적이 돼요. 누구나 다. 내 고통이 너무 심한데 남을 돌아본다, 남을 생각한다, 불가능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는 목사님이랑 한번 같이 이렇게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여행을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근데 아침에 딱 출발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아침에 제 몸에 이상이 발견되는 겁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갑자기. 허리 쪽에. 저는 그래서 제가 잠을 잘못 자서 디스크가 왔나 싶은데 이게 참을 수 있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떼굴떼굴 막 부르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가봤죠. 병원에 갔는데 진단 결과는 요로결석이었습니다. 요로결석이라는 게 왔는데 잘 몰랐는데 진짜 그게 엄청난 고통이더라고요. 너무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이어가지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좀 제가 난리를 폈죠. 그러니까 저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고민되긴 하지만 아마 제가 욕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욕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막 정말 왜 안 돌보냐고, 왜 나를 안 살펴주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의료진들한테 막 제가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왜냐면 또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순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제가 한 거예요. 뭐 저의 사회적인 상황 그 이후에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소리 질렀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저한테 이제 무슨 주사 같은 걸 하나 놓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 화장실에 딱 갔다 오니까 갑자기 정말 통증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100이었다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는 마음적이 뭐냐면 내가 좀 전에 무슨 짓을 했지? 이런 느낌이 찾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이게 갑자기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서 민망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막 곱씹어지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안 되는데 통증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살짝 아픈 티를 냈죠. 왜냐하면 너무 갑자기 제가 나은 것 같으면 제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분이 괜찮냐고. 근데 분명히 괜찮아야 돼요. 근데 저도 아직도 아픈 것 같다고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꾀병을 피웠거든요. 왜냐면 너무 난동을 피운 것 같아가지고 너무 스스로 모습이 좀 비참하고 비극적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사람이 자기 고통이 너무 심하다면요 남을 돌아볼 겨를 없어요. 불가능해요. 자기 자신밖에 못 보죠. 우리가 병이 찾아온다는 것, 환자가 된다는 건 자기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반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늙는다는 건, 연세를 드신다는 건 여러분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뭔가 좀 서운한 느낌이 들잖아요. 왜요? 진짜 서운한 게 뭐죠? 우리가 힘이 빠져서 약해져서 서운한 건가요? 진짜 서운한 게 뭐냐면요, 섭섭해져요. 사람이 사소한 것에 누구나 다 섭섭해질 때 그게 우리가 찾아오는 연세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다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섭섭함과 서운한 감정이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기다릴 수 있고 참을 수 있어요. 여력이 생겨요. 아프지만 통증이 있지만 통증만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그 자리에 우리가 또 다른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내가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통증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의 자리에 주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기 원합니까?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더 놀라운 건 나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치유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서 섭섭하고 서운하게 되는 건 누구나 다 겪는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 감정에만 빠져들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세상을 더 넓게 보고 모든 사람을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내 영혼의 상태가 젊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내가 이 모든 짐을 질 수 있고 멍해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과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리지어다. 이게 진짜 모욕적인 거거든요.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는 건 아무것도 안 보고 이 땅만 본다는 거예요. 굴욕적이고 굴복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뺨을 맞아요. 근데 그것들을 내가 참아내고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31절부터 33절의 이 말씀은 다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의 because죠. 뭐예요? 왜냐하면, 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31절에 왜냐하면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뭐예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32절에 왜냐하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지만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서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실 걸 내가 믿기 때문이다. 33절에 내가 이 모든 상황에 어떻게 버티고 이길 수 있냐? 왜냐하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님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때 내게 닥친 이 현실과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 해석의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느끼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우리에게 매를 드신다고 할 때 예전에 매 맞는 게 아팠는데 지금 뭐예요? 매를 때리시는 부모님의 힘이 너무 빠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파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의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모님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이야기 될 때 우리가 철이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의 상황과 아픔과 고통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르게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애통해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내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성숙한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겠죠. 설교를 마치면서 이지선 자매를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제 그 친구가 했던 간증을 봤는데, 이지선 아시죠? 갑자기 이제 말 그대로 불의의 사고를 만나서 전신 화상을 입고 얼굴에 정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게 너무 밝아요. 얘기할 때 자신의 불행을 얘기하면서도 너무 밝게 얘기해서 오히려 듣는 저희들이 약간 좀 너무 송구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 가운데 자기가 이제 어느 단체에 동료를 받아서 처음으로 마라톤에 한번 참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풀코스로.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참가해야 되니까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하다 보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최대 거리가 8km 정도 되더라고요. 가면서 내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근데 더 이상 가면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가 너무 힘들면 그만두고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라톤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묘하게 이제 사람들이 다 봐주고 격려하고 그러니까 막 달릴 힘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10km를 지났다는 거죠. 10km를 지났다는 건 뭐겠어요? 평소에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15km 가고요. 하프를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갑자기 그다음부터 내가 이거 왜 뛰고 있지? 내가 이거 언제 멈춰야 되지? 그런 막 고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발끝부터 모든 몸의 통증을 다 느끼게 되니까 갑자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원망이 되게 하는, 나를 왜 여기 뛰게 하냐고 막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막 길에서 얼마 안 남았다고 막 얘기하니까 자기들 뛰지도 않으면서 막 그렇게 얘기한다고 막 사람들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막 갖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응원하는 것도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죠. 그렇죠. 자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평상시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이 원망이 드는 거죠. 정말 울면서 고통스러우면서 멈추고 싶은데 또 게다가 거기다 태극기를 달고 가가지고 애국심이 밝게 돼가지고 내가 이걸 언제 멈춰야 되나,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막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정말 이제는 내가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까 보셨던 한 사람이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렇게 표지판을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지선 화이팅, 이 한마디를 딱 보는 순간에 자기에게 정말 너무너무 저분이 전 누군지도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다시금 달려가기 시작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본인에게 다리에서 힘이 생겨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완주한 겁니다. 7시간이 넘는 시간이에요. 물론 거의 꼴등이지만 순위가 뭐가 중요해요? 시간이 뭐가 중요해요? 내 인생에 마라톤과 같은 그 경주에서 본인이 끝까지 다 했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본인에게 너무 큰 감사로 다가오게 된 거죠. 이 자매에게는 이 팻말을 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내준 천사처럼 여겨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한마디의 격려와 위로와줘도 우리가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위로가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등을 돌린다는 말은 우리가 좋은 말이 나쁜 말이에요. 저 사람 등을 돌렸어. 이건 뭐겠어요? 아예 우리가 상대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등을 돌린다는 건 하나님에게 우리가 적용해 보면 그분의 등을 내어주시는 거죠.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과 여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실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에 예레미야가 자신의 고통을 새롭게 인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아픔을 전혀 다른 이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건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자만이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인생의 짐과 고통과 아픔이 커서 그 누구도 우리가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상처로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마음을 갖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내가 만민 중에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어떠한 삶의 문제와 고통 가운데서도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시며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며 그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기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